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은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분들은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가 있다 하는 것은 누구하고 가깝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가깝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은 보면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재물도 좋고 쾌락도 좋고 음란도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분이 나가서 바람도 좀 피워야지 그런 소리를 거칠음없이 그냥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만 걸어놔 놓고 삶은 세상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남에게 구제를 하고 베풀고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세상적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 새해에서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좀 똑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작정을 하고 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부르짖고 앉았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받는 은사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 앞에 크신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서
은사를 받으려고 주님 은사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말씀에만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연적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바로 섰을 때 나를 통하여 그 상대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고 했다고 해서 막 의시되고 아무데나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한 차원 높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천하게 뭐 좀에 귀신 나갔다고 해서 아무 데나 손대가지고 막 끌어모다 놔놓고 쥐역 하고 앉아가지고 뭐 극하다가 안 넘어지니까 지들로 넘어가고 그 무슨 쇼를 해도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신 분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아주 치사하고 쫄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만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나타내는 것이 상대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때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뭐 나서라 한다고 낫고 그런,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말씀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낼 자는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도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골리앗과 1대1의 그 전쟁의 싸움을 할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그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나왔지만 다윗은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갑옷은커녕 입은 그대로,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그가 가지고 나간 것 중에,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꽂힌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이마에 돌이 꽂혀지는가? 맞았다가 튕겨나가지 꽂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꽂혀질 정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을 쏴보면은 그 권총의 총알은 뚫고 들어가지요. 그것처럼 대단한 힘을 가졌어야 그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박혀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 뭐 하고 싶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래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룰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돈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뒤에 가만히 계시고 돈만 주세요. 그럼 내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하면은 내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만 찾고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하려고 하죠. 하나님 능력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뒤에 가만히 계세요. 끔찍히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했어요. 거꾸로 말해서 너희들은 언제나 믿음에 서서 그러면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전쟁에 나갔어도 그랬지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래 내가 뽕나무 발자국 밟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너희들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보물만 가져가면 된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꼭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피곤한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놔놓고 하나님 결정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신학생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지요. 그러면 대부분 뭐를 합니까?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 놔놓고 뭐 합니까? 밤낮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거는. 졸업했다고 모두가 다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다 교회 설립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의 말을 잘 씁니다. 사과가 덜 익어 있을 때 먹으면 독입니다. 떫고 씁쓸이하고 못 먹어요. 그런데 다 익었을 때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라도 내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상에 바라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종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채우니까 종들이 마음대로 떠다가 주니까 그것이 물이 포도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그분이 갖다 주라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만하면 됐지. 교회 설립했으면 성도들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갖다 넣으니까 교회 숫자 많아지니까 이야 부흥되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영혼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얘야 맡겨라. 뭐를 맡겨? 너 자신을 맡겨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은 나인 것 같이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 가작하면 오늘 밤에 또 가야 되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거룩히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제 자신을 드리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인격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거룩히 해서 깨끗하게 죄로부터 구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부터 회개하면서 나를 거룩히 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섰다 생각하시고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나를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안 맡기려고 하지요. 무언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누가 너를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다가 가는 그런 신앙이야.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돌아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믿음부터 먼저 똑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있던 대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대로 내 자신을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아니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시편 그 앞절에 좀 땡겨서 보면 23편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부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또 심지어는 내 육신이 지금 죽음 문 앞에 가가 있을 때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을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때에 따라서 다 맞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내가 어려운 삶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나타내시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 삶에 만족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언제나 믿음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때 다 채워주시고 위험 속에 있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질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힘듭니까? 푸른 초장에 실 많은 물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에 이 모든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8장 15절에 16절 말씀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지요. 저도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재물을 주셨지만 매일 눈앞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서 어디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낄낄거리고 놀다가 오겠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저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야, 이제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 고난의 시작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과 재물이 지금 따라야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기쁘고 즐겁고 그 황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한쪽 발을 걸쳐가 있다면 그 걸쳐 있는 다리 빨리 거두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는 보화가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지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안에는 보화가 가득하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한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발 그 종재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복 받으려고 나서지 말고 내가 복 받을 그릇을 키우세요. 아무리 키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조그만 복 받아가지고 좋다고 촐랑촐랑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복입니까? 내 마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는다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크게는 로마서 12장 1절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러면 다 드리고 나면 내 거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 대어 안기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새해에는
조그마한 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복받을 그릇을 키우세요. 복받는 그릇을 키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만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광야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꿈이나 꿔봤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